성경 말씀 시편 125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제약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이 노래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또 보고 싶었던 성전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암울했던 과거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에 그 기쁨을 노래하고 했을 것입니다. 시편 125편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들은 힘이 빠지고 흔들려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5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의 산을 말하죠. 그리고 시온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구약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도 이 시온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5편에 말하기를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리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흔들리겠죠. 어제까지 그냥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뒤통수 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돈을 확실한 나의 의지로 삼고 있어도 그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건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산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자연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흔들리는 것에 집착해서, 변하는 것에 집착을 해서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슬퍼지는 것은 변하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성경을 펴서 회당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했었던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을 이제 선포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 근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근심을 대신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란 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흠정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근심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심은 그냥 내가 이게 정신적으로 그냥 약해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의 영, 이 영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근심을 무거움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 spirit of heaviness, 무거운 영.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무거움의 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기쁘지 않고 우울한 것은 이 무거운 영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영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냐? 내가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린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도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는 것이 바로 영의 공격이고 그 영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근심의 영. 더 잘 번역된 말씀으로는 무거움의 영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무거움에 짓눌리는 거야.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뭐 귀신이 그냥 등에 올라붙은 거지. 그래가지고 무거워. 이 세상은 변하죠.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바로 그 세상에 관한 것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무거움의 영을 어떻게 떨쳐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무거움의 영, 우울의 영, 근심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때 좀 해결이 잠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일이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라고 했죠. 무거움의 영이 달라붙었으니까 그 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과 우울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영아 떠나라. 쫓아내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무거운 현실의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근심, 고민 생기잖아요. 현실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운 짐처럼 이제 달라붙어 있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그 현실을 물리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영을 쫓아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근심을 걷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벌써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봐 예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내 시선이 지금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괴로움을 내가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계속 그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내 시선을 흔들리는 것에서 그걸 바라보지 말아야죠.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조차도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이유가 눈에 보여지는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올바른 결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밥이 왜 꼬두밥이요? 에? 나는 꼬두밥이 싫은데 왜 꼬두밥을 했어? 그런 밥 했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이 교회는 왜 밥을 안 주냐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예배 순서 또 예배 이 순서하는 것 가지고서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 왜 여기는 우리 주일 집회에 이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교동문을 낭송하고 하거든요. 일어서서 하는 찬송이 있어. 아, 여기는 왜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는겨? 일어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다리도 불편하고 막 자세도 엉성하게 해야 되고, 잘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아이, 불편하구만. 설교 시간은 왜 이따 길어? 2시간이나 하네. 이 교회 못 다니겠구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교회를 옮겼는데 여기는 그래도 밥을 공짜로 주는데 밥을 먹어도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교회도 있고 설교 시간이 2시간이라서 짜증나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2시간 20분 안에 하는 데로 옮겨. 그러면 그 사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시간 짧은 데로 또 옮겨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신, 한자로 신, 믿을 신, 바랄 앙. 뭐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뭘 믿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이게 막혀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보이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생기고 우울해지는데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건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에 주목하게 될 때,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받지 않고 어디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 기쁨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집회 참석해서 저 목사님은 왜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 것만 보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데 시선 팔려가지고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마음에 담게 되면 영적인 시선이 떠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게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영의 눈에 가려지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 소경 또는 영적인 소경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삼손도 그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쇠퇴해지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눈도 뽑혔죠. 그러다 맷돌이나 돌리고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눈이 이렇게 소경이 되어도 답답한데 영적으로 이제 다쳤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우리 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선을 딱 항상 깨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오로지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 이것은 영적인 이정표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참이다 말이에요. 그런 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뭘 분별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하고 그냥 휙 넘어가고, 귀가 또 얇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거기 훌렁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한 모욕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항변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다 규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는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물론 대다수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혼돈스럽죠.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말이야. 성경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저거 하나님 뜻인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응? 그러면 성경에도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어느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내가 서울로 이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의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성경은 해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냐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것이 안 잡힐 수가 있어. 있어도 눈이 가려지면 또 못 찾겠지만, 예? 술 취하지 마라 하면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하지 사람들이 또.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그 술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겠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거기에 다 나와 있죠. 네가 담배 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어? 예수님이 담배 피면서 연기 뿜으면서 전도했겠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유익을 쫓고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묘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안 묻는 이유는 무엇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No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해.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봐야 저 사람들은 나에게 그건 잘못된 결정이야 No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해. 그래서 묻지 않아.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이제 둘러대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다 있어. 내가 얻고 싶은 직장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좋게 하려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대목은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일어나 도망을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드 지역은
여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의 땅이야. 거기에 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여기로는 추적해 오지 못하겠지. 사울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겠지 하고 지금 자기 일신의 지금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부지하려고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 다윗도 이렇게 초기에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이 형편을 딱 보니까 여기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너무 지쳤어. 이제 힘들어. 그래서 야 여기 있다가는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나 죽이겠네 하고 그냥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한마디도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위험해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그것도 골리앗 고향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이런 차원의 물음이 아니야. 묻지도 않았어. 왜 묻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주변 상황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야, 이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히도 하지 않았냐. 이 말을 딱 듣고 그 아기스 왕이 두려움이 딱 생긴 거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글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기스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시불이 발각된 걸 알고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렇게 대문짝을 그냥 들이받았다는 얘기예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염은 그 영광이에요. 자기의 그 소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침이 그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미친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미친놈 와가지고 이거 정신 혼란스럽게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도 그걸 알고 야 여기 미친놈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쫓아내버려. 자기 집에 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위기를 아주 넘겼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냥 다윗이. 거기서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맨정신으로 있었으면. 그럼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피신법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즉흥적으로 다윗은 야 이거 제정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안 되겠다. 미친 척 해버리자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한 거지.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해가지고 사무엘상 22장 보면 그러므로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에 들어갑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다냐? 내가 영광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내 꾀를 내가지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고 블레셋이라는 오히려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미친 채 하고 살아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처사였나? 아주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리고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빚진 자, 빚을 져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400명 정도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근데 이 400명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300명의 용사가 나오고 30인의 용사가 나오고 3인의 용사가 나오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셔. 이때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왜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봤나? 그런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내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 유지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야 됐었나? 그런 걸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분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내 부모 형제가 지금 그 동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잘 좀 대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기까지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싶어서 내가 블레셋의 아게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고 자기 계획과 결정을 딱 해놓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로 알게 하기까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 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지도 몰라. 난 유대 땅을 지금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도망쳐왔는데 글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 얘기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말씀하시잖아.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난 다시 환난을 당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고 계속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 당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쓸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때가 임할 때까지 넌 거기서 고난을 받아. 환난을 당해. 그 환난 중에 너는 건강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거예요? 그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달받을 수 없어요. 예?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환란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란 많은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윗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그 근거가 뭔데? 네? 무슨 말씀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을 했던 동기가 됐던 그 말씀이 뭐야? 그거 될 수 없으면 자기 뜻을 구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정이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냐고? 그 근거가 뭔데? 근거 될 수 없으니까 예? 교제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 모든 생활들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먼저 배워야 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기도인데 거기에는 나의 뜻이 하나도 없어. 하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인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좋아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유익, 내가 편한 거, 내 가족이 좋은 거, 이런 걸 택해. 그게 선택의 기준이야. 그렇게 해야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니까요. 형편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가 신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지. 다윗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켰어. 돌이켜서 위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한다는 제스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네가 도망쳤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 아직 너는 때가 안 됐어. 너는 더 훈련을 받아야 돼. 너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갖은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돼. 근데 너는 아직 안 됐어. 네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 다시 들어가.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 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해. 명령한 것을 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을 짓습니다. 이 신앙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에게 해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거야. 듣기는 잘 들었는데 행치 않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이 신앙을 그대로 내 현실 세계 속에서 실천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전에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셉이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를 쌓았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얘기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배워. 하나님의 계명. 뭐 율법이 아니야. 그냥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배웁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받는 생활을 어렸을 때 해요. 근데 그 토라를 배운 사람 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배운 대로 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 교회 와서 교회에 나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주신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지금 딱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지금 딱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의 몸된 지체는 바로 우리 교회야. 우리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럼 머리가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구원을 받고 살았는데 그냥 난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요. 배운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행동이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회개는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서 잘 실천해 갔던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알게 될 때 희생의 제사를 또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인한 어떤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친구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 날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 한번 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흔들리고 근심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집을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또한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실수하고 흔들린 것을 잠깐 의지해서 바라보다가 넘어졌을 때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